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독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하늘이 돌 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바뀌어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교육부를 포함해서 주일 오전 9시경 계속해서 전번주처럼 유튜브에 주신교회 항목으로 올려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2시 예배인 11시 10분 예배는 주심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5분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3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예배는 내일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째가 되었는데 유튜브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구독자 1000명을 넘는 거라 그럽니다. 어제까지 구독자가 늘어나서 1000명이 넘기를 바랬는데 어젯밤 잠잘 때 보니까 999명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라서 1000명을 못 넘기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주일 새벽인데도 한 분이 구독 신청을 해줘 가지고 조금 전 보니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과 성경 지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도 영상의 시대가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멀티룸 조성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찬양대가 연습실로 씁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에 습기도 차고 또 냉온방기도 오래돼 가지고 힘들고 방음도 안 됐는데 이번에 지하실의 그 불리함을 없애는 그 방습 공사까지 그리고 외부 방음 그다음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러한 공사를 해서 찬양대 연습실로도 쓰고 유튜브 제작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음악이나 여러 가지 연습실로 하게 되고 또 유튜브 제작이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약되면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투시도가 나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한 5주 정도 공사를 한다는데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완전히 방송용 스튜디오처럼 되고 또 이렇게 미닫이로 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건물 산지 25년이 됐는데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소규모 전쟁도 있고 또 세계적인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전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면서 잘 견디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의 최초의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이라크와 이란에 있는 나라의 왕, 네 왕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지역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점령했습니다.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막지대에 그 당시 조그마한 가데스 바네아를 굳이 공격해야 될까?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사해 옆에 있는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또 점령합니다. 그 뒤에 소돔 지역에 5개 왕이 연합해서 그들과 싸웠지만 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가서 구해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전쟁입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구독한 데가 저도 놀랐습니다. 고모라입니다. 소돔에 대한 영상들은 좀 있는데 고모라에 대한 영상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우리 바이블랜드 TV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주제가 바로 소돔 옆에 있는 고모라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공격하고 그 다음 공격한 하사손 다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엔게디는 하사손 다말이라고도 불렀고 엔게디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사손 다말은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사손은 가지를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뜻이죠. 엔게디는, 엔이란 말은 샘물이고 게디는 새끼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그 야생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가 된 광야의 엔게디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갔습니다. 광야 지역에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 광야로 도망갔을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환경은 척박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망 다닐 때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하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리고 추격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지역을 돌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살 수 있는 좋은 장소인 엔게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엔게디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한쪽 옆은 사해입니다. 성경에는 소금바다 여매로 되어 있죠. 한쪽 옆은 유대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엔게디가 어떤 곳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엔게디입니다. 이 엔게디에는 보통 두 개의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데이빗 골짜기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저곳이 오래된 회당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엔게디 리조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곳에서 잤습니다. 여기는 아르굽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엔게디 오아시스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그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할 다윗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아르굽 와디가 있습니다. 저기 다이 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 폭포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제일 큰 폭포입니다.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뛰어들고 싶지만 들어가지 말랍니다. 네. 지금 여기 온도가 2월 말인데 30도를 오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다이 폭포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오늘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여기를 전세 내고 있습니다. 다이
폭포의 물소리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자꾸 도망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지금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부하들과 같이 도망을 다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드디어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사울 왕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사라졌습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체포해서 죽이는 것보다 더 급하니까 사울 왕의 군대가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바위 이름이 생겼습니다. 셀라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이 엔게디 지역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 가까운 곳에 물이 풍부하고 나무도 자라고 짐승도 있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곳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 지역에서는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엔게디에 있는 고베라 송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의 장소가 될 거라 그럽니다. 사해가 갈리바다처럼 고기를 잡는 살아있는 바다가 될 거라 그러면서 그 지점의 한쪽을 이 엔게디 앞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체포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우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확진자 몇 명,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 몇 명. 최근에 참 답답한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슬프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교 동창생이 미국에 갔는데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몇 가지의 자세, 몇 가지의 행동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왜 원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쳐서 자포자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합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인데 내가 다음 왕위를 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공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또 혹시 하나님께도 원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녹두리를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다음 왕이 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옛날 그저 고향 땅에서 조용히 양치기나 하며 살았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가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수색 작전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굴이 깊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용변을 보러. 옛날 번역에는 발을 가리웠다 그럽니다. 이거요. 먼저 사울왕의 경호병들이 실수한 겁니다. 경호병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피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굴이 깊었나 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다고.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조금 뱁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중동 지방 사람들의 옷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다윗은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 믿음으로 견디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려움 당하고 충격받은 사람들한테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좀 속된 표현이라고까지 사전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때 가끔 쓰는 말들이죠.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생각 제대로 해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신앙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찬송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따라 나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울왕이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갔지만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아들들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엔게디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 엔게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유대 광야 끝자락에 어떻게 저렇게 폭포까지 1년 내내 있는 저런 곳이 있을까? 엔게디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쉴 그늘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다윗이 몰래 숨어있던 굴이 어떤 곳일까요? 전 그럽니다. 저도 모르죠. 이 부근에 어디 굴인지 그거야 모르겠죠. 혹시 그거 찾아내시면 박사학위 드리라 그럴게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칠은 유대 광야를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엔게디라고 하는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주인은 광야 같지만 엔게디 안에는 휴식이 있습니다. 엔게디 폭포 지역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욕까지 수영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오래전에 거의 10년 전 가까이에 찍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다윗폭포라는 곳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엔게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기회라고 사울왕을 죽이자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다니던 사울왕이 다윗의 진심에 감동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엔게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예배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엔게디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주신교회가 엔게디와 같은 안식과 보호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엔게디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엔게디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도피, 위험, 절망,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피할 수 있는 엔게디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엔게디와 같은 피난처를, 휴식처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게디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엔게디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엔게디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안식케 하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엔게디와 같은 곳이 되기를 사모하는 주신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